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욥의 대화의 문제점,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3-4-1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4-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한다.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3-4-1원. 그 다음에 과원무한.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과원무한.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근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앞에 서두와 뒤에 결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거의 한 4분의 3이 욥과 친구들, 새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뒤에 엘리후가 나오기 때문에 4명과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너무 말이 많아요. 과원무한이라고 했는데 너무 말이 많아요. 생각하지도 않고 말을 합니다. 3번 생각하고 한번 말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말이 많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욥기의 한 4분의 3 정도는 돼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은 앞에 1, 2장은 그래도 읽어볼 만한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자녀를 잃고 재물을 다 잃고 또 자기 건강도 잃었다. 앞에는 조금 읽어볼 만한데 욥과 새 친구들과 엘리후 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처음엔 좀 읽다가 막 짜증이 나요. 막 서로 모욕하고 서로 욕하고 또 욥도 야 나는 뭐 할 말 없냐 그러면서 막 말을 하고 서로 반박하고 서로 까서 막 내리고 깎아내리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만 있어. 그러니까 보다가 에이 모르겠다 시편으로 가자 그런 경우가 많아. 저도 옛날에 성경 일독을 하다 보면 창세기 참 재밌어. 그러다가 내위기 가면 이거 뭐 잡는다고 그럴 때 이게 뭐냐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러다가 욥기에 가면은 이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똑같은 말을 계속해. 그래서 시편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대화의 책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대화를 서로 너무 모욕하고 반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계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말장난하고 싸우는 걸 갖다가 뭐 이렇게 기록을 하셔갖고 우리 보는 사람 말고 도대체 이 성경을 보고 뭘 깨달으란 말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은데 욥기를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습을 욥기에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 모습이 이렇다는 거야. 니네 모습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서 니네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들 모습이 너희들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싸움하고 갈등하고 서로 말로 치고받고 전쟁을 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욥기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서 너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고 너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제목을 욥의 대화의 문제점이라고 했지만 사실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욥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화에 문제가 있어요.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도 잘못된 방식으로 또 대응을 하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욥이 얼마나 욥의 대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욥이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뭘 대답했냐면 11장에 가보면 11장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발이 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11장 2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너 참 말 많다. 말 많다. 그 다음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며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는 항상 의롭다고 하는구나. 정결하다고 하는구나. 네 자신을 변명하게 바빴구나. 소발이 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막 하는데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의롭다고 자꾸 변명하는구나. 그런데 왜 내가 고난을 이렇게 당해? 욥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 자녀들 다 잃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지 않았냐? 그런가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소발은 욥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도 다 그래요. 나중에 엘리후까지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는 끝까지 의롭다고 하는구나. 말이 안 된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11장 14절에 보면 11장 14절에 내 손에 쥐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리라. 넌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악인들은 결국 징벌을 받는다. 11장 20절에 보면 11장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한 자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발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너무 어렵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위로하기는커녕 너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악인들처럼 징벌당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물론 처음에 좀 위로했어요. 위로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계속 상처 주는 말을 길게 합니다. 세 친구들이 아주 길게 해요. 나중에 엘리후까지 길게 해요.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지금 열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몸이 병도 들고 재산까지 다 없어져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 안 졌다고? 왜 의롭다고 해? 너 의로운 거 아니야.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냥 푹푹푹.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고 정말 한 대 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참 문제점을 발견할 만한 대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응수를 한다. 말로써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은 말을 듣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나를 폄하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우리 욥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못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신앙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많은 욥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화를 해야겠다. 이 세상에서도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어요, 아예. 대화의 기술. 그 다음에 소통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통 연구가.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방법.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나 건축이 기술이 있는 것처럼 대화에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술,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욥의 대화의 문제점은 나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나도 지혜롭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제 친구들이 열심히 얘기를 할 때 그래 너희들 말 잘한다. 지혜가 있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란 말은 이 상류층을 말해요. 상류층. 너희가 정말 엘리트구나.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진짜 엘리트구나. 근데 너희만 엘리트구나. 너희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나도 지혜롭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만 엘리트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아예 지혜 복원이니까 온전한 지혜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너희가 죽으면 온 세상의 지혜도 죽겠구나.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막 하니까 그래? 너희만 그렇게 똑똑해? 나도 똑똑해. 니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래 너희들 죽으면 온 세상 지혜가 다 죽겠구나. 그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같이 조롱을 하고 있어요. 너희만 그렇구나. 비꼬면서 말을 한 겁니다. 3절에도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고 올바른 판단력이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나도 지혜롭다. 나도 판단력이 있고 나도 그와 같은 일을 다 안다. 욥의 대화의 문제점이 뭐죠?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박을 해서 나도 지혜롭다는 거 나도. 그렇게 말하면요. 대화가 한두 끝도 없어요. 욥이 나도 지혜롭다 그러면 새 친구들도 뭐라고요? 내가 더 지혜롭다 이래요. 내가 더 지혜롭다. 대화가 끝이 없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요. 대화가 끝이 없어요. 다 잘났는데 이쪽도 잘나고 저쪽도 잘나고 잘난 사람끼리 그냥 계속 대화하는 거야. 누구 질 때까지. 그 싸움이 언제 끝나냐면 한 사람이 지면 끝납니다. 한 사람이 지면 끝나요. 옛날에 선배들하고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선배들이 지니까요. 후반전이 끝났는데도 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후반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늘렸어요. 막 했는데 또 선배들이 졌어요. 시간 다 됐어요. 근데 또 하지요. 언제까지 합니까? 선배들이 이길 때까지. 그래서 애들끼리 져주자. 이거 안 끝나. 져주자. 한 사람이 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잘난 척하고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도 같이 싸우면 이거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속으로 뒤집어지는데도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래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나도 지혜롭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힘이 들지만 자기를 낮추고 져주고 속이 상하지만 양보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낮게.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저 사람 맨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래? 나도 지혜롭다. 그러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지혜로운 면이 있겠지, 옳은 것이 있겠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두 번째 문제점은 괜찮았던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탄식하는 거야, 탄식. 괜찮았는데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고, 그런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나는 또 의롭고 온전한 자였는데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도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두 번이나 인정하셨어요. 욥을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나다. 의롭고 온전한 자다. 근데 내가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탄식하는 말.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말을 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옛날에는 한때는 참 잘 나갔는데, 괜찮았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냐 그러면서 어디 가서 옷을 사려고 그러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 옷도 참 좋고요, 좋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시니까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에휴, 내가 한때는 참 괜찮았는데 옷이나 팔고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옷 파는 게 어때서요? 옷 파는 게 어땠어요? 옷을 안 팔면 우리가 옷을 어떻게 삽니까? 옷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한탄하는, 과거에는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칭찬을 받던 사람이고, 심지어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던 사람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탄하는 말, 탄식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한탄하고 탄식하면요, 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 한탄하는 말, 탄식하는 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 모양 이 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칭찬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1절에 보면, 시편 119편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너 그거 뭐냐? 너 같은 놈이 다 있냐?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탄식하고 한탄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괜찮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주의 법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상관없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 욥이 남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됐지만 사실상 욥은 지금 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복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4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복의 길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 5절에 보면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는데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평안한 자이기 때문에 재앙을 만난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 살고 아무 일 없고 사고도 없고 아무 일을 안 당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멸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친구들은 잘 살고 괜찮습니다. 편안합니다. 근데 욥은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편안하니까, 자기는 잘 사니까, 자기는 건강하니까.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집안이 대대로 위장이 안 좋아요. 위장이 안 좋은데 위장이 안 좋아갖고 금식기도는 아예 생각도 못해요. 병원 실려갑니다. 정말 병원에 실려갈 정도 위장이 안 좋아요. 근데 위장이 좋으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까다롭냐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위장이 괜찮아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맨날 힘이 없느냐고. 너는 악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으니까 노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맨날 까먹고 가르쳐도 까먹고 너도 늙어봐라. 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욥도 내가 재앙을 당하니까 재앙을 당하지 않은 너희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도리어 멸시를 한다.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나는 재앙으로 인해서 실족했다는 것은 발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발이 흔들려요. 재앙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고통을 안 당하니까 편안하니까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 넌 하나님마다 잘 되고 괜찮고 건강하고 그런데 나를 어떻게 이해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 상대방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상대방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해 못한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관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네가 잘 나가고 괜찮고 그러니까 나를 이해 못하지. 나처럼 돼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부자 친구가 좀 많았어요. 동네가 부자 동네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갖고 대단해요. 부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저는 신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인가 비슷한 거 샀어요. 명품을 베낀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왔고 부자 친구가 왔고 야, 너 이렇게 싸구려 신발을 신어? 내가 딱 보니까 싸구려 신발인 걸 그때 알았어요.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나이스가 아니라 무슨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근데 상처를 받을까도 생각했는데
저는 신발에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부자인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 입장에서는, 신발이 그 뭐야?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건 내가 신발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혼자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 보면 시편 25편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차피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정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야, 네가 나를 이해를 못해? 당연히 그렇지. 니는 잘 사니까, 니는 괜찮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삐질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남자분이 참 잘 삐지시는 분이 있는데 말을 좀 한 다음에 그분이 표정이 변하면 두려워요. 삐지실까 봐. 항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말해도 되나? 생긴 거는 무슨 소 잡아먹을 것처럼 생기셨는데 삐지시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로 판단을 못해요. 좀 소 잡아먹을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잘 삐져요. 삐져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항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 이해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강도의 장막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고 괴롭게 하는 자는 편안해요.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약탈하는데 편안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자도 또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신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려고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재난을 주시면서 어떻게 강도들은 형통하고 악인들에게는 잘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요, 다른 사람에게 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약화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물론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에 잔치를 벌이다가 혹시나 하나님을 잘못되게 말을 했을까봐 제사까지 드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든지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말, 한탄하는 말. 욥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반박을 하고 그런 말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찾아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증인들이 많다. 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증인들이 많다.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세상은 악한 자는 더 잘 되고 선한 자들은 보상이 없어. 선한 자들이 더 힘들어. 봐라. 짐승한테 한번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봐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에도 말하라. 이것들이 다 나의 증인이다. 설명할 것이다. 내가 지금 세상에 엉망진창이란 거,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선한 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거, 이 모든 뒤죽박죽인 이 세상,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이다.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내가 하는 말을 다 증인이 될 것이다. 심지어 늙은 자에게도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다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할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는 증인들이 많다. 잘못된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주장하는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정치 상황이요. 서로 좌파 우파 막 싸우고 있는데 좌파 쪽 말을 듣다 보면은 그들이 옳은 것 같고 우파 쪽 말을 듣다 보면 그들이 옳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과 동의하는 거 그 유튜버만 계속 봐요. 우파 분들은 자기네 말하고 동의하는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쪽의 사람은 자기네가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나한테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 우파 쪽 사람들은 자기한테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일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쪽도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이쪽도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가 뭐가 있냐면요. 자기네들과 동의하는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동의하는 걸 갖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도 자기가 동의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각자가 자기네들이 동의하는 것만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네 쪽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내 증인이 많다는 거 내가.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제가 아는 교회들 정치 얘기하다가 교회가 분열이 된 곳이 많아요. 자기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교회는요. 여러 가지 생각 가진 사람이 많아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는 게 안 좋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이나 절대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나의 증인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동의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동의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의견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하면 안 돼요. 될 수 있나?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 교육자들끼리 모였었는데 정치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혜로운 겁니다. 하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이 나 의견에 동의하는 증인들이 많다? 다 나를 동의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다 나한테 동의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대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화가 참 서투릅니다. 그래서 나도 지혜롭다. 괜찮았던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너희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동의하는 증인들이 많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올바른 대화를 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